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평함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만들 때 만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찬양대 찬양의 가사랑 똑같아서 주보를 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대르교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은혜를 더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방해를 받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기회들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게 된다든지, 또는 자녀들의 결혼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때로는 친구랑 사이좋게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친구랑 깨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십니까?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도 또 고민을 해요. 또 그것을 붙들고 염려를 해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목사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답은 성경에서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도들도 그 답을 다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답을 알면서도 그 답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답은 아는데 어찌할 바를 아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왜 답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 수 없을까? 목회자의 숙제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누구니? 라고 말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학교에 등록도 마치고 1년을 딱 지내는데 갈등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일 걸어가야 되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특히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 아닌가 봐. 휴학을 해버리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직장생활 아무리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 맞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느끼는가 봐요. 제가 힘들어하는가 보다. 맛있는 거 사주자.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제 순장이죠. 순장이 누님이 수요예배 마치고 저는 직장에서 마치고 집에 오는데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저를 딱 만난 거예요. 보통 수요예배 잘 안 빠지던 사람이 수요예배도 빠지고 하니까 걱정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자고 찬양하자고 가는 길에 또 한 누님을 만나게 돼서 세 사람이 갔어요. 집에 가니까 누님과 누님이 만나니까 두 분이 얘기하고 저는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집 가니까 큰 어항이 하나 있는데 이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키우는 물고기 가운데 이 팔뚝만한 물고기가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팔뚝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있고 또 잔잔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잔잔한 물고기들.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도는가 신기하더라고요.
물고기가 분명히 척추가 있을 텐데 그 좁은 그 어항을 잘 돌아서 또 다시 이렇게 오고 돌아서 반대로 가고 돌아서 반대로 가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그렇게 보는데 더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왼쪽으로 갈 때는 너무나 예쁜 정상적이었는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물고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눈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런 물고기 잘 키우기 쉽지 않은데 누님께 물어봤어요. 누님, 저 물고기가 왜 눈알이 하나 없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서로 배가 고파가지고 좀 사나운 물고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톡톡톡 치더니 빼먹더라고. 근데 이 물고기가 덩치가 크니까 더 이상 공격을 못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물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물고기랑 이야기를 했죠. 야, 물고기 이름 모르니까 너 거기서 왜 살아? 눈 하나가 없는데 왜 살아? 너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저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안 힘들어. 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야. 근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너는 왜 살아? 내가 던졌던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왜 살지? 내가 왜 힘들어하지? 나에게 고난, 내가 지금 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길로 다시 걸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것을 찾으니까, 그것을 발견하니까 마음속에 그 낮았던 자존감이 다 끌어올려지는데 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염려,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학업을 할 수 있나, 뭐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걱정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그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다? 나는 어디 산다? 내 직업은 무엇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한다? 뭐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소개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다. 나는 50평 집에 산다. 나는 차가 아주 크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자들이 많이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고 당당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거는 답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육적인 아버지가 있고 육적인 어머니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삼아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모습이다. 근데 그동안 나는 이것을 잊고 살았더라. 이게 힘들어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멘.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셔서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친구들 같이 놀고 있는데 뒷집을 지고 어제 낯익은 어떤 분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뒷짐 지나갈 때 뒤를 딱 보니까 성경책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비록 돌아가신 게 얼마 전이었긴 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랑 항상 같이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소유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내가 좀 없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좀 아픈 것이, 내가 좀 연약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도 그래서 보내셨잖아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겠다. 함께 하시고. 구약시대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에 근원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라고.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이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잖아.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너는 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그 사람으로부터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누가 나를 욕하면, 누가 나를 비방하면 그것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예요. 나.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아멘. 성경의 원리잖아.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저주도 마찬가지. 복의 근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나를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그 난관, 그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목회의 마인드가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멘. 부임에서 처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기면서 이것이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회에 대한 마인드구나. 그 마인드를 나도 생각해서 그대로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멘. 하늘을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주고 아멘. 그래야지 함께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 되는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환경 속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달려갔느냐 하면 그들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할 때는 세 번째 포로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환경이 어떻습니까? 버젓한 집 하나 없어요. 그들을 지켜줄 만한 버젓한 성 하나도 없어요. 성벽은 무너져서 백성들은 아주 초라하게 살아가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있다는 것은 성전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준비되어서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죠.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죠.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잖아요. 성벽을 세워서 그들의 보호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지만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그래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는 그 다음은 하면서 모든 백성이 힘쓰게 마음을 합쳐서 성벽을 지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빠지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이런 거예요. 목사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주자 혼자 찬양할 수 없어요. 같이 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다들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놀고 있을 일은 없을 거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순간순간 안 되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찌르고 깨뜨리고 와서 그것이 사탄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꾀를 우리가 압니다. 사탄의 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꾀를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목사도 제대로 될 생각을 못했고 성도들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알면서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일들을 안다면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탄이 방해꾼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방해한 게 아니다. 아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방해를 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오늘 20절까지가 전체 본문 말씀인데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리고 3절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거기 나타난 사람들 보면 산발랏, 도비아, 우리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게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가? 처음에 그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할게 이렇게 했잖아요. 이방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하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처음에 단호하게 안 돼.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거절을 당한 인생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는 꼴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잘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안 보고 싶어 할까요? 안 보고 싶어 하겠죠. 대적이 그래요. 바알과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이 무리를 지었어요. 혼자는 안 되니까. 꼭 못된 사람들은 무리를 짓더라고요. 세상에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꼭 무리를 지어서 형님 동생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잘못되어진 무리 또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런 무리에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천지도 보면 꼭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처음엔 혼자 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둘셋 데리고 와서 무리를 만들더라고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들의 모습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신천지에 당합니까? 조급하거든요. 성도들도 조급하고 작은 교회는 특히 그러잖아요.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빨리 일꾼이 왔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해요. 악한 무리들이 무리를 지을 때 항상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지어와서 분노하여 비웃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못해.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너희들 하니 허무한 일을 하지 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들이 짓는 그 성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호는 작은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없는 나약한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늑대를 비교하면 늑대는 덩치가 큽니다. 여호는 덩치가 작습니다. 특히 사막 여호는 더 작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힘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면서 분노하며 비웃고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런 비난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 들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귀를 탁탁 털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쏙 들어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약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는 이 집이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한 번, 첫 번째는 이기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꾸 들으면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비웃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벽을 제거하는 백성들 사이 가까이 와서 요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산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한 번 왔을 때는 그냥 갔다가 두 번째 왔을 때는 큰 소리 떠들고 가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와 장난치다 가고 그러면은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데 옆에서 떠들면 집중이 안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10번씩이나 와서 그렇게 했대요. 10번씩.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힘이 빠져서 스스로 건축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빠져서 스스로 이제 성 못 건축하겠다. 우리 끝내지 못할 거야. 부정적인 얘기 자꾸 들으니까 힘이 빠져서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도망가니까 정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와서 우리를 해치는 거 아니야? 성경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치러올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염려, 두려움.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돼요.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다.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못하겠지. 열정이 없다? 그럼 다른 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의 말이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겁을 먹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백성들이 그 일에 힘이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수가 성공한 것 같아요. 마귀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 느헤미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었죠. 15절 같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염려일까요? 걱정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 보세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막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있는 그들을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요, 어떤 미사여고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는 기도예요. 아멘.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 못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제가 얘기해 줍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른다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게 들고 나가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파요. 다리 아파요. 뭐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아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파요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어디가 아프니? 어떻게 도와줄까? 병원 가자. 있는 것으로 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잖아요. 고치게 해주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랬잖아요. 약해졌으면 약해진 채로 두어야 될까요?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들여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가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일하도록 독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그러면은 두렵지. 그럼 내가 지키는 파수꾼을 두게 역할을 맡기는 거죠. 원수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수 온다 라고 한마디 말하면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준비할 수 없으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너는 짐을 나르고 너는 갑옷을 입고 일을 하고 너는 칼을 차고 일을 하고 너는 나팔을 불고 일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아멘. 칼을 채우고 갑옷을 입히고 또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마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성도들이 몰라서 일을 못하니까 알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모르면 기도를 가르치고 찬송을 모르면 찬송을 가르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고 성도들은 가르칠 때 그대로 따르는 거죠. 백성들이 나는 안 해.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갑옷을 입으라니까 갑옷을 입고 칼을 차니까 칼을 차고 창을 들으니까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 짐을 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역할을 만들어서 그리고 끝에는 충분한 설명을 곁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잘 모르겠거든 나에게 와서 물어라. 잘 안 되거든 도움을 청해라.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이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신호를 잘 귀 기울여라.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잘 모르는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일이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와서 물어봐야 되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께 물어보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 장로님들과 의논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거든요.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일들이 되어져 갑니다. 아멘. 아멘. 오해도 사라져 가고요.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아멘. 저 우리 다대로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십시오.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 성벽이 지금 성경에는 절반이 쌓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전체 성벽이 완공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갔어요. 느헤미야의 믿음대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 떠나가고 밤에도 떠나가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다대로교회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목사가 앞에 있으니 목사를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가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다대로 교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도록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소속이 어디냐? 하는 분명한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어떤 방해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들 교회의 형편을 알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찬양들이 시작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하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과거에 도랬던 것 같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주의 헌금이 되도록, 주적 헌금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선한 뜻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문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드렸습니다.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니다.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니다. 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장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가는 지혜로서,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사랑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